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존재 자체를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겁니다. 누가 제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존재 자체가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 드려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뭐가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은 영육간에 우리에게 임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만져주시면 우리의 상하고 망가지고 무너져 있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대하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아둘람으로 도망갔습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끊임없이 다윗의 목숨을 찾습니다. 우리 23장 14절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14절이고 오늘 15절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지금 다윗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매일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에 찾기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 하는 겁니까?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의 삶은 어떨까요? 두 다리 쭉 뻗고 못 잡니다. 사울이 여기로 온다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여기 지금 머물고 있지만 언제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기약이 있습니까? 기약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절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일이 없을 때입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달픕니다. 그러나 딱 일주일만 참으면 된다. 1년만 참으면 된다. 5년만 참으면 된다. 기약이 있으면요 그걸 붙들고 소망 가운데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지금 그게 없습니다. 매일 도망 다녀야 됩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왕으로 삼으셨는데 왜 지금 나는 이럴까? 현실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현실 사이에서의 그 갭도 다윗에게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15절에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지금 14절에는 십광야 산골입니다. 무대는 십광야입니다. 그런데 산골에서 15절에는 십광야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 다윗은요 지치고 또 마음도 상하고 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윗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이 다윗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생명보다도 더 다윗을 사랑했던 이 요나단이 도대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고는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다윗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신방 온 겁니다. 다윗은요 지금 마음도 상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또 이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요나단 스스로는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17절에 요나단의 말은 그냥 요나단 자기 생각일까요? 그냥 다윗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인간적인 위로의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을 위로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다윗은 두렵습니다. 매일같이 두렵습니다.
조금만 인기척이 나면요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분명히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사울 왕이 너를 찾기 위해서 매일같이 수천 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너를 찾지만 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요나단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망자 신세지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지만 요나단은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분명히 될 줄 믿었습니다. 자기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어졌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다윗이 지금 현실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두렵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때 위험했는데, 그때 잡힐 뻔했는데 잡히지 않고 지금 여기 와 있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야. 지치고 상한 다윗의 마음에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소성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상하고 지친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샬롬과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만 임하면 안 됩니다. 지금 누군가는 다윗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어렵습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뭔가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내 영혼의 상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려야 되는 영혼들 중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찾아가셔야 됩니다. 신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방은 목회자만 합니까? 장로, 권사, 직분자들만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에 누군가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가족 중에 뭐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찾아가지 않습니까? 위로하려고. 그런데 그들의 위로와 우리의 위로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찾아가지요.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박승선 권사님, 옥말려 집사님 지금 계속해서 예배 자리 못 나오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이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어땠습니까? 교인 한 사람이, 성도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으면 전체가 다 가서 병원 신방도 가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 병실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러지 못합니다. 코로나 이후는요, 코로나 지나고 난 이후에는 찾아가도 제대로 병원 안에서 못 만납니다. 가도 기껏해야 밑에서 전화해서 밑에서 만나고 바깥에서 만나고 잠시 기도하고 돌아오고 그래야 됩니다. 현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주변을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 지금 힘들고 어렵고 또 눈물 흘리고 있는 다윗이 있으십니까? 요나단처럼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서 여러분이 뭐 위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 병 고치시고 질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요나단과의 만남을 통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난 겁니다. 상황은 변화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사울은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다윗 잡히기만 해라 죽여버릴 것이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내면은요 요나단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이후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십시오. 오늘 다윗을 떠올려 보시고요. 우리 교회 성도든지 아니면 여러분 직장 동료든지 여러분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다윗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 한마디가요 그 한 사람을 그 절망 가운데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19절에
그때의 10사람들, 이들이 기브아까지 갑니다. 이 10마을은요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지파 중에서도 남쪽에 속한 그런 마을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 기브아까지 갔습니다. 그 먼 거리를 이 사람들이 왜 갔을까요? 보니까 19절입니다. 그들이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길,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 10마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같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죠. 여기 10마을 사람들도요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럼 혈육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혈육이지만 더 가까운 혈육인데 이들이 자진해서 저 먼 기브아 사울에게까지 가서 지금 다윗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지금 여기 10마을까지 갔을까요? 다른 지파는 못 믿습니다. 그래도 같은 지파 출신이면 믿을만해서 갔더니 어떻습니까? 그일라에서도 배신해버리고 여기 10마을 사람들도요 다윗을 배신해버립니다. 고발해버리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들은 높당에 있었던 제사장들의 학살 사건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다윗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실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도 다 죽는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유가 있겠죠. 오히려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왕에게 충성해서 우리가 좀 뭔가 유익을 누리자. 이런 두 가지 마음, 두려운 마음과 이 기회를 자신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또 똑같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요? 다윗이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찾으려 해도 그 손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사울은 여전히 자기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0마을 사람들이 지금 다윗은 왕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지만 하나님의 뜻이 사울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고 또 장차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란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라면 아무리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다윗을 고발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갔을까요? 가지 않습니다. 사울도 착각하고 있고 10마을 사람들도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지만 둘 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감수해야 됩니다. 핍박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외면, 사람들의 오해, 질시, 비난, 손가락질 이것들 다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한 주를 삶을 살아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배 드렸지, 이번 주일 예배 드리지, 내가 새순교회 성도지. 자,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말씀 가지고 내 삶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뭔가 선택하고 뭔가를 정할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유익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더라면 그 길이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위협이 되고 오히려 두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돌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울은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가서 자세하게 살펴라. 다윗이 지금 어디 있는지, 무엇하고 있는지 그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살펴서 내게 보고하라. 그럼 내가 함께 가리라. 그리고 24절부터는요 이 10마을 사람들이 먼저 갑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의 위치가 또 이동됩니다. 10광야 수풀에서 지금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 여기 마온 광야 유다 땅 남쪽에 있는 광야 지역입니다. 아라바 지역에 있다가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지금 다윗도요, 지금 모든 정보를, 이 레이더를 총동원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언제 나를 잡으러 오는지, 사울이 나를 잡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오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나를 고발하고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모든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또요, 다윗이 어디 있는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망을 가동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지금 쫓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도 사울도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하나는 쫓는 자, 하나는 도망가는 자, 반드시 잡으리라, 내가 반드시 도망가리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성경에서는 한 문장 한 절로 이렇게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절을 영화로 만들면 몇 분 분량이 될까요? 영화 한 편이 됩니다. 쫙 풀어서 설명하면. 사울이 정보를 입수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전략 전술을 짜겠죠. 부대를 나눠서 이쪽 산으로 가라, 우리는 저쪽 산으로 가겠다. 다윗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양쪽으로 에워싸서 포위해서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자. 그럼 다윗 편에서는 어떡합니까? 또 사울이 이쪽으로 온다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마온 광야 아라바에서 또 마온 황무지로 더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쫓고 쫓기는, 도망가는 이 상황이 아마 영화로 찍으면요, 영화 한 편은 충분히 나올 것입니다. 아주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마침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울의 포위망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점점 좁혀집니다. 다윗이 아무리 이쪽 저쪽으로 도망 다녀도 사울이 이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도망가도 그 수천 명의 군사들이 포위망을 좁혀올 때에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포위망은 점점점 좁혀왔고요, 마침내 에워싸 잡으려 함이었더라. 어떤 상황입니까? 완전히 포위된 겁니다. 못 빠져나갑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다윗은 도관에 든 쥐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입니다. 조금만 지나면요, 마침내 다윗은 사울의 손에 잡히게 되고 잡히기만 하면 죽게 됩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때에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그냥 아무런 외부적인 개입이 없으면요, 다윗은 여기서 죽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나 스스로 빠져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 스스로 아무리 발부둥 쳐고 몸부림쳐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때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힘이 들어와서, 외부로부터 개입이 있어서 거기서 건진받을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다윗은요,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그 블레셋 군대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치게 만듭니다. 지금 이제 조금만 더 시간만 있으면 다윗을 잡는데 전령이 급하게 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노합니다. 바로 가셔서 이스라엘 구원해야 됩니다. 사울은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눈앞에 다윗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다윗 뒤쫓는 것을 스탑하고 군대를 뒤돌려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하셨을까요? 우연입니까? 결코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하십니까? 블레셋 군대 몇 명이 동원되어졌을까요? 블레셋이라는 나라 전체를 동원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어떤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 지금 빠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못 빠져나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절망이나 어려움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으시죠? 그거 여러분 못 빠져나옵니다. 외부에서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급류에 휘말려 내려갈 때에 외부에서 줄을 던져줘야 그 줄 잡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모양은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습니다. 우리는 외부로부터 구원이 필요합니다. 누구가 구원해 주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다윗은 아마 포위망이 점점점 좁혀져 올 때 이번에는 못 빠져나가겠구나, 이번에는 잡히겠구나, 이번에는 죽겠구나. 그런데 갑자기 사울의 군대가 발길을 돌려서 가버립니다. 시간만 조금만 더 오면 자신이 붙잡히는데 아마 다윗은 깜짝 놀랐겠죠. 의아해했겠죠. 왜 돌아가지? 사울왕이 왜 돌아가지? 그렇게 나를 잡으려고 그렇게 혈안이었던 사울왕이 지금 다 잡아놓은 나를 놔두고 왜 지금 발길을 돌려서 돌아가지? 아마 뒤돌아가는 사울의 군대를 보면서 다윗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근데 곧 알게 되었겠죠. 블레셋 군대가 치러 왔고 그 블레셋 군대를 막기 위해서 사울의 군대가 뒤돌아갔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박수를 쳤겠죠. 역시 하나님이시네. 역시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블레셋 군대까지 동원하셨네.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시편에 감사와 찬송의 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뭐라고 말합니까? 셀라 하마누곳, 분리의 바위. 무엇이 분리되어졌습니까? 다윗과 사울을 하나님께서 분리시킨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윗과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울 손에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분리시키셨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분리시키셨고 다윗과 대적을 분리시키셨고 우리에게도 셀마 하마누곳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질병과 우리를 분리시키셔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 눈물 흘리고 나를 탄식하게 하는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그 모든 탄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와 주셔서 방법은 모릅니다. 다윗이 생각은 했겠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까?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인데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까? 인간편에서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앞뒤를 재어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셀마 하마누곳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있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뭘까요? 저는 셀마 하마누곳 홍해 사건이구나. 홍해의 은혜구나.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병사들이 말병거를 분노에 가득해서 잡히면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달려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셀마 하마누곳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필요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혼자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저는 혼자 못 살아갑니다. 저는 어떤 것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셀마 하마누곳 제가 집에 있으면서 계속 셀마 하마누곳 지우리가 아빠 뭐라 카노? 셀마 하마누곳 분리해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저희 하나님을 향한 간구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막 간절한 심령, 이 간절한 갈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할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을 내 속에 간절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도 이 은혜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게 징조입니다. 징조. 여기서 제가 아무리 셀마 하마누고 다윗과 사이를 분리시키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외쳐봐야 마음이 밋밋하지요. 탄식해야 됩니다. 그것 자체로 그게 더 절망인 겁니다. 뭐가 더 절망이라고요?
내 상황이 어렵고 대적이 일어나고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게 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속에서 갈망이 안 일어나는 거. 왜 그게 더 절망입니까? 소망이 없거든요. 어차피 둘 다 소망이 없는데 내 속에서 갈망이 일어나고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쑥 하고 뚫고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새 은혜, 새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셀마 하마누곳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셀마 하마누곳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뭐 갖고 예배 드립니까? 이 은혜 갖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은혜 갖고 감사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끝장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방법으로,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개입해 주셔서 나를 건져 주셨네요. 할렐루야, 감사는 그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한 주를 이 말씀 붙들고 기대하심으로 살아가시고 사모하심으로 살아가시고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리고 다음 주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그 은혜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셀마 하마누곳 하나만 붙들고 하십시다. 여러분, 무슨 이 은혜가 필요합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는 질병과 나가 분리되어져야 됩니다. 뭐 경제적인 어려움, 또 고난과 아픔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로 나를 눈물 짓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로소 안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셀마 할마누곳의 은혜,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새순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내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 망하겠네, 대한민국 끝장나겠네. 셀마 하마누곳이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